따라 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베드로가 설교할 기회가 생겼죠. 왜 설교할 기회가 생겼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해야 되고 전해야 돼. 이거 하나님 역사신 거야. 또 하는 측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쪽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반대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일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인데 예수 이름 전하면 안 돼.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난 상관하지 않고 난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 지금 걷는다는 것이고 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면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자체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럼을 불구하고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민족 그 백성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잘 못 나오잖아요. 나는 나오고 싶은데 주변 사람은 자꾸 얘기하니까 못 나오시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느 때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는요. 첫째, 메시아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온다. 형제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이요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몸을 빌린 것뿐이에요. 자궁을 빌린 것뿐이에요. 그 근본의 시작은 상고의 태초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빌릴 뿐이에요.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여인의 몸만 빌린 거지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요즘 여러분 십자가 중에서 이렇게 M자 그린 휘장을 넣은 그 휘장 보셨어요? 보시면 손 들어봐요. 네? 그게 캐톨릭에서부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 주는 영향은 얼마나 지금 넓은 줄 몰라요. 캐톨릭이 주는 영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각자가 먼저 보고 얘기하는 걸 따르면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그게 M자가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데가 WCC 계통에 들어간 데가 하는데 WCC의 출발은 캐톨릭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공산주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전 이 WCC에 가입되지 않는 교단이 이를테면 뭐 합신 측, 우리 교단, 대신이죠. 대신, 그다음에 고신, 합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동도 지금 사실 위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통합 측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21개 노예가 이번에 빠져나오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 탈취하면 빠져나오겠다.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지식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이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것도 다 이게 캐톨릭 쪽에서 다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 단행본 책에서 두꺼운 단행본이 있어요. 그 단행본 얘기를 먼저 읽고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음에 나한테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냥 아주 깊이 있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하고 팩트가 분명해요. 결국 뭐예요? 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우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합동측도 그렇게 됐죠. 통합측도 한 21개 노예 이외에는 다 저쪽으로 함께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는 그 말씀에 있는 대로 해요. 그러나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만 한다 이거죠. 오늘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참 과거에 엘리 제사장 시대도 영적으로 많이 암흑해지지만 지금도 참 이거 그때 못지않은 영적 암흑기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깨어있는 자는 살아남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이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운에 두나니. 등경 아래 두면 가려져서 아무도 못 봐요. 작은 불빛 하나라도 들려 올려지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보고 따라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빛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세요. 영광의 빛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다.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어느 설교 중에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3년 동안 주님 밑에서 수학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이 훈련의 방법에 합숙해서 훈련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잘 세워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쭉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거 지난 3일 예배 때 살펴본 건데 뭘 얘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모세도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여 세우진 않았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전했을 뿐이지.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래도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한이에요? 삼직에 대한 권한을 생각합니다. 왕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근데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생명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인들은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야 기적을 행하는 자는 메시아야라는 그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들이 이미 물질적으로 어떤 세상적 권위 이런 면에 있어서 깊이 빠져들었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온전히 내어 맡겨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시대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종다운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거라. 그 내용 안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모세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무슨 뜻이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 뜻.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어떤 성인 군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난 최근에 그 캐톨릭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읽고 그러는데 그 현재 성 프란시스코의 유튜브가 좀 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끔찍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없다. 참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예수 이름 밖에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노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이 말씀과 관계된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어디냐면 이번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거기도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많이 준다는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아직 죽기 이전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갔을까?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상급도 영광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고 근데 사실 그 정도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류 세력이에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높여줬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하나이다. 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찌 감히 세례를 줍니까? 라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주님 얘기니까 감히 막 요즘 표현한다면 벌벌 떨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 입장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신랑과 신부에 관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자, 신랑이 신부를 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신랑의 친구도 신부를 기뻐하고 신랑의 목소리 들으면 또 신부가 즐거워하고. 근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신랑의 친구가 누구죠? 거기서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친구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거기다 집어넣으면 알면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고 또 신부를 만나 행복하고 즐거워한 이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복음의 주역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세례와는 자기는 옥에 갇혀있지만 행복하다 이거죠. 즐겁다 이거죠.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때요? 자기 감정의 기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으면요,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냥 감정이 상하면 그냥 다 내려보여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참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정치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조론에 그바의 나이거 만상 그걸 이용해요. 일단 잡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치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뭐 끝나버린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그들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바로 잡힐 수는 기회가 되지만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잡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정권이 악한 정권이 될 때는 그건 수단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 태도는 너무 아름다운 표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이 세례 주는 거 당연한 거다.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감옥에 있지만 행복하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요한 3장 23절 이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안 거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갔다 오게 해가지고 내 생각, 내 입장이 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감정이 좀 상하면 다 내려놔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의 신실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감옥에까지 가셨어요. 조금 있으면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셔요.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 알고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순교도 하시는 거.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내가 아리스토다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리스토다우는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 늘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하고 그의 모든 길을 앞서갔어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가 있어. 왜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종. 벌써 이분은 주님과 교제가 되는 분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귀히 여기고 그 일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정말 쓰임받기 원하는 그 자세가 되어서 그것이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감옥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각오한 브리스칼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느 시대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런 좋은 예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했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 같은 선자라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시잖아요.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그 위가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메시아를 통한 그 왕권, 영권,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잠시 계시다가 인간이 약해지고 신앙이 시들해져서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 간에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주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베드로가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모두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들으세요. 읽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읽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정말 훈련 많이 해야 돼요. 탁 하면 말씀이 잡혀져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사랑하시겠다고 하였고 나를 그에게 나타나. 이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구속자가 되신다. 모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인데요. 그거는 오직 메시아의 말씀에는 무조건 들으라.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은 자는 멸망받게 돼요. 23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는 모세 얘기지만 그런데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는 존재로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왔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자,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있어지는 이런 모든 전개된 상황을 보면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기적이에요. 누가 그 나라를 지금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전 공동체 예외 한 명도 없이요 새벽 예배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가 그들의 영성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어요. 우리는 생각나면 나올 수 있고요. 오늘날 두고 못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이 있어서 한번 거쳐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을 하지만 그들은 자체가 신학이에요. 자체가. 그동안 오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유대인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나귀가 발굽으로 죄주인을 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생이 그분을 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것을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모세를 통한 분명한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자. 그러면 나와 같은 선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거절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소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 초대교인들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으로 나왔지만 그 4장에 나가보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나눠주는 이 모습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의 극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영혼을 허비하고 또 뭘 허비해요? 내 목숨까지 허비하노라. 초대기에 사도 바울이 드러내놓고 또 주님이 드러냈던 인물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아리스토텔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죠.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자주장사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가 생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 가장 아름다운 문화와 그리고 과학과 모든 발전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잘 되었을 때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죄문의 넉넉함을 위해서 결국 그거 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일체의 비결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 그러니까 많은 선자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이때예요. 언제요?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일꾼 쓰임 받는 바로 이때. 그때 누가 지금 중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분을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어요. 물론 절기적으로 시기가 딱 맞아떨었어요.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우리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안식에 대한 얘기를 설교 준비하다가 물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좀 얘기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마지막에 점령하고도 안식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기 원하셔요. 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언제 옵니까? 이미 오셨어요. 자,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때, 바로 이 시점이 과거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가 얘기했고 그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이 쭉 얘기해서 마침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그 앞에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귀처럼 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라 이거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너희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구별케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늘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야말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장차 오실 때는 주님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설교를 쭉 했지만은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심판과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 말씀의 도를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뱀마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심었느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멸망받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를 땅의 모든 족속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 그러니까 선지자를 모신 곳, 메시아를 모신 형제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건 물론 몸을 빌린 것뿐이지만 하나님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였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무리도 같이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이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을 빌면 그 빈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세요. 그분 사랑의 주님이세요. 친근하시고, 또 스크라이벤이 얘기한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나의 좋은 친구인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사모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친구냐 품으시고, 마치 누구처럼 아비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어미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무조건 용서해주고 품고 그리고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누구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은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굳세워지고,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시금석으로서 우리를 판단할 때,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시험이라는 것도, 고난이라는 것, 이런 연단인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결국 가름해 보시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잘 알 수 없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통해서 내가 70점 받았다, 30점 받았다, 90점 받았다, 100점 맞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 시험이 없다면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이라는 것, 이를테면 예수님에게는 돌이 하나의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조차도 하나의, 그건 예수님에 관한 거지만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연약한 것조차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시고 그분을 친근히 하시고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왕이요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